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제 강해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지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느 때처럼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않고 오늘은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유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는 유행하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진리.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사상과 생각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몸이 쇠약해지면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결국 어떻습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된다는 쪽이 좀 긍정적인 변화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람은 변화되는 건데 항상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쪽으로. 조금 더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 성결이에요. 그게 바로 성결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그것을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결한 쪽으로 변화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잘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성결한 삶으로 바뀌게 되기까지 어떻습니까? 사람은 분명히 변화돼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까지는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기회가, 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스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했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 기회를 붙잡고 성결한 삶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어떤 거라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 변하지 않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로 이야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앙이 유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바른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여러분 내가 좀 힘들면은 좀 느슨하게 하고 내가 좀 뭐가 안 좋으면 좀 대충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유행이 아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서 이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은 유익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바른 신앙은 뭐라는 겁니까? 변함없는 것을 붙잡고 가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이 말씀들이 약간 이렇게 뒤로 조금 밀려져 있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컴퓨터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들려쓰기가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 그러니까 몇 칸 정도 안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뭘까요?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2편에 나와 있는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정교하게 순서대로 나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읽고 하는 성경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성경을 인용할 정도가 되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우리처럼 1인 1 성경 아니면 저처럼 막 성경이 한 6, 7권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을 이미 암송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창조주가 있고 그것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주여, 이것은 뭘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께서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땅의 기초와 하늘, 이렇게 오늘 10절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태초에 땅의 기초와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호흡하면서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보이는 것, 또 하늘에 보이는 것들을 어때요? 숭배합니다. 그것들 중에 뭔가 내가 쉽게 섣불리 대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선택하여서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 그 송아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금송아지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소가 얼마나 귀한지 금덩어리를 가지고 소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창조주 하나님, 소위 말해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말하는 주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 포함된 진짜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때의 그 하나님, 그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시편 122편에 나오는 25절부터 27절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창조자와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변하는 것들은 피조물이고 변함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참 물질이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까요?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하다면 그게 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휩싸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영원하신 변함없는 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적과 같이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의 목적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내 신앙을 다시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내 한계점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물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지식 달라고 자유들의 앞길 열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출산하게 해달라고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의 척도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이요,
훌륭하게 키우시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들이 뭔가 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정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내 자녀를 잘 키운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합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고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변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더우면 반팔 옷을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선풍기도 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좀 추워지면 두꺼운 옷도 입고 난방도 틀고 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환경에 적응해 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단 여름 캠프 주제가 자족입니다. 자족. 제가 여러 번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BCM 자족 캠프. 여러분, 그 자족이란 단어가 뭘까요? 만족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능한데 그래 뭐 자포자기하고 살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기에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족이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그 창조에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유행을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땅과 하늘을 가리키는 거고, 그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들은 어때요? 멸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자꾸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순간까지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셨고, 똑같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마치 옷처럼 때가 되면 언어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것들은 때로는 낡아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죽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어져서 이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너무나도 소중함을 느낍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는 여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전하다. 주님은,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보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손해보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가 다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손해보실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흥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여전하신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우리의 변함없는, 유행 타지 않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딱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던 내용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말씀은 아닙니다만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잘 체크해 두시고, 우리 골로새서 앞쪽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극나라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과 환상과,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교회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부흥성회 하면 정말 불이 임하고 입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받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뜬 자가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신의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핏덩어리를 막 토해내고 몸에 있는 암이 치료되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조금 다른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적인 현상들, 소위 말해서 18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꾸며낸 겸손,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히브리서 말씀 한번 넘어와 보세요. 결국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4절 말씀이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는 어떤 환상,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 어떤 놀라운 체험, 그런 쪽에만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고 아까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파송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인 세계에 심취해가지고 예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을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잘못된 신앙인들이 아니냐.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영이 힘들어서 조금 덜 예배도 드리고 덜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근본 중심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마치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강 건너면 이제 내 형에게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홀로 남아서 이 강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이 나의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하셔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만 남아도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분은 절대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의 찬양,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분명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낡아지고 멸망하고 갈아입는 옷처럼 바뀌어질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2년쯤 되니까 이제 신앙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직분을 받고, 이 정도만 해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착각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모이든지 흩어져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와 같은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